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와 그것에 대한 명령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의 관점 또 신앙의 답 이렇게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이 바로 이것이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우리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교인에게 우리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라는 가장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점,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 뭐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남아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 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인생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이 그 이상의 응답들을 못 받고 멈추는 게 참 많아요. 분명히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인생의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성취해 가시는 데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성취해 가지시는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이뤄가는 그 응답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값진 역사를 주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신앙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답이 없는 사람이 참 많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을 안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답이 실제로 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영적인 답으로 뿌리 내려가는 이 막강한 영적인 삶의 답을 붙들고 가는 크리스찬도 많지 않습니다. 그 응답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많은 답들이 실제 답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을 실제로 하고 해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를 고민합니다. 기도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것을 이해한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적인 침체를 고민해 본들 영적인 침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타시켜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지금 무언가가 막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이 뭔가 침체되고 무너졌다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그 약속하신 이름의 축복으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뭐죠? 그 성령이 요구하시는 순간의 선택과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순종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속사람 저 깊숙한 곳에 정말로 나를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만들어가는 속사람의 순종의 응답을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 결국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 세계복음화의 완성,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곳곳에 터진 제자를 찾아내고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된 자, 사명자의 기업된 응답을 받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어진 후에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명을 위해 성장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신앙 성장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뭐죠? 사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신앙 성장을 고민하지 않죠. 많은 사람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결국 뭐죠? 잘하고 잘 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장할 겁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해서 성장할 겁니까? 우리가 사명을 위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 뿐만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많은 도전 앞에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겁니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명을 이해하고 진짜 사명을 붙잡은 자만이 성장을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신앙 성장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사명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사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부서를 맡았어도, 작은 걸 맡았어도, 한 영혼을 맡았어도 그게 사명으로 주어지면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죠?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장에 대한 고민이 없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사명 없는 인생인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뭐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멈춰있는 거라니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나는 어떤 영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생각의 성공, 속사람의 성공을 맛보고 있어야 되죠? 난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답이 있어야 구원의 축복을 실제 누려갑니다. 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받은 자의 삶과 이 사명을 이해하게 하는 것을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죠. 사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또 끊임없이 세상 것들을 이용해 갑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과 구원받은 축복의 삶과 사명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런 세상 것을 통한 많은 사단의 공격을 결국 무엇으로 바꿔냅니까? 응답의 배경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실제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게 되면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모든 공격하는 사단의 무기들이 우리를 위한 응답의 배경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응답의 배경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으로 깨어남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영성을 함께하는 자들, 또 이 말씀을 계속 보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깨어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단이 공격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응답의 배경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그죠? 기도에 방해를 받고 기도에 도전한다? 너무 방해되는 게 많습니까?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삶에 개혁해야 될 것이 많다니까요. 그 많은 것을 방해하는 도전들을 경우요, 응답의 배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사건, 일, 어려움,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의 배경으로, 사람의 갈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갈등도, 영적인 갈등도, 또 내오는 영적인 어떤 위기감도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의 배경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그 안에서 멈춰졌고 그 흔들림 속에 멈춰져 있으면 시달리게 돼요. 시달린 사람 많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흔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달린 사람들이 많아요. 흔들리는 시간표 속에서 딱 멈춰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시달림이 와요. 영적으로 시달림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과 마음의 흔들림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명자라고 훈련받았지만 사명으로 못 가게 됩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절대 아는 것이 하나도 내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흔들림 속에, 영적인 침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배경으로 바꾸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일 나죠. 그 안에 멈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추운 물에, 계곡물 같은 데 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람은 15분 이상을 못 버팁니다. 왜?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나와야 돼요. 알면서도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죽어갑니다. 처음에 내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점점점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은 있는데 몸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침체라는 것, 낙심이라는 것, 영적인 대적이 주는 이 떨어진 우리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풀어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 속에 딱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내는 인도를 못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빨리 나오는 응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도피성이라는 응답을 생각하기 전에 몇 가지, 이 도피성까지의 과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따라 약속의 땅을 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의 군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받아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그 언약을 따라 가나안에 가는, 메시아 오실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칭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영적인 싸움 또는 보이는 싸움을 위한 뭐죠? 싸움의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 보이는 싸움의 대리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과 보이는 모든 싸움이 결국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또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의 대리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고 보이는 싸움에 승리한 그들이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죠. 여호수아의 기록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 세밀하게는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5장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들이 가는 그 걸음, 그 보이는 싸움과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루어 가시면 뭐가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싸워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피조 세계를 향한 영적 싸움, 피조 세계를 향한 보이는 싸움을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우리의 사명과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잘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도 실패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실패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란 뜻이 뭡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뭐죠?
목 디스크가 왔습니까? 뭐 담 걸렸어요? 그래도 불편하겠죠.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뭡니까? 고집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죠? 순응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집을 부리는 거죠. 그걸 교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말해도, 그죠? 난 누가 말해도 난 내 스스로 내가 답이 나야 움직여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앞에서 수긍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집, 그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출애굽기 33장 5절에도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모세도 그랬고요. 이 백성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럽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자다. 이 목이 곧다는 게 뭐죠? 이 목이 뻣뻣하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굽히지 않는 거죠. 수긍하지 않는 거죠. 순종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알지만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똘똘 뭉쳐서 안 바꾸는 거죠. 은혜롭게 살고 은혜로 살아도 내 성격, 내 탓, 그냥 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치유 메시지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 바꾸면 죽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 날 못 바꾸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상태, 나를 바꾸는 걸 싫어합니다. 그죠? 남들이 불편해도 나를 바꾸는 걸 싫어해요. 나를 바꾸려 하지 않죠. 그리고 전부 모든 걸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죠? 그 삶 자체가 나를 넘어서는 것에서 전부 공격 기제로 바뀌고요. 뭔가 올바른 얘기에 대한 도전을 받거나 올바른 지적을 받으면 바로 뭐죠? 방어 기자가 돼서 그것을 되게 이상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신명기 9장 6절, 신명기 9장 13절, 신명기 31장 27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러고요. 신명기를 보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한탄하고 지적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너희가 무너진다는 다 얘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는 건 뭐죠? 결국 교만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그런데 신명기 8장 14절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교만은 결국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은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워버린 거예요. 무엇을 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셨던 구원과 감격의 하나님, 그 피의 비밀로 나를 세우신 그 부르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그게 교만입니다. 왜 목이 뻣뻣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뻣뻣한 것, 그게 신앙의 고집, 하나님 것에 대해서 지금의 시간표로 수긍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집 부리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히스기야를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뭐였죠? 마음에 교만했어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 마음이 교만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순응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성취해가고 말씀에 사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 됐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히스기야, 이 엄청난 왕이 다윗 이래에 가장 뛰어난 왕 아닙니까? 성경에. 마음이 교만해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됐죠? 진노를 내리셨잖아요. 어두에게요. 그렇게 빠져있는 히스기야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으로 26절 한번 볼까요?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역대하 32장 26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그죠? 왜 이렇게 됐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그에게 유다의 여러분 전 예루살렘에게 다 임해버렸어요. 히스기야와 함께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구원받은 이 땅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현장을 정복해 가야 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 보이는 모든 싸움의 응답으로 이뤄가고 하나님의 전쟁의 대리자로서의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됨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집,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긍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인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 말하면 좀 말라버린 신앙, 은혜 없이 바싹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요. 낙심입니까? 낙심도 교만이에요. 침체됐어요? 그게 교만이 준 여러분 진노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그게 교만하여 받은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에서 뒤로 좀 바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뒤로 느헤미야서 우리 9장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양장 꼈는데 갑자기 막 글씨가 막 퍼져 보여가지고 목을 굳게 했는데 막 복자로 보이고 그래요. 오늘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들이 교만하여 뭐요?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목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말씀이 안 들릴까요?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교만하고 목이 굳은 상태라는 거예요. 목이 굳었다는 것은 뭐를 말한다 그랬죠? 실제로 순종되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죠. 아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때인데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싸워야 될 때인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될 때인데 아는데 안 하는 거죠. 교만은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감격, 예배의 감격, 영적 삶의 감격,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뭐 안 해도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줄 거야. 왜? 내가 결론을 가졌으니까,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아니까.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미 목이 뻣뻣해졌어요.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해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뭐요? 엄중히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냥 갚는 게 아니에요. 엄중히. 엄중히가 뭡니까? 깊게 보고 판단하고 파악해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일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자 삼는 사역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의 결론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냔 말이에요. 시편 119편 8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욕에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욕은 그 욕이 아닙니다. 우리 내가 욕 봤어 그러잖아요. 그 욕이 뭡니까?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욕은. 우리가 교만하면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와요. 막 껄쩍지근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도피성의 응답을 주셨어요. 이 도피성은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옛날에 살인하면 그 피값은 뭐요? 피값으로 받아도 됩니다. 율법은.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부지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가다 내 신호 잘못 봐가지고 부지중에 차로 사람을 쳐서 죽였어. 근데 옛날 율법 시대 같으면 이 자식들이 가만히 있어요? 피해 보복을 하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사람 막 도망을 갑니다. 추적당하면 죽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공동체 앞에서 회중 앞에 올바른 재판이나 변론의 기회도 받지 못해요. 그냥 피해 보응을 받아야 돼요. 죄의 값으로 사망의 값으로 사망으로 치러야 돼요. 죄의 값으로 사망을 치러야 된단 말이야. 피값으로 사망을 치러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모든 전쟁 이후에 모든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그 모든 지역에 모여 6곳의 도피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일을 마치고 마지막 전쟁을 마치고 모든 분배가 끝난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첫 번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도피성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 도피성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요단 동편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정복했던 곳에 세 곳, 북쪽, 중간, 남쪽에 하나. 요단 건너와서 서편에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길가 중심으로 오요. 이 가나안 땅 북부, 중부, 남부에 하나씩 동서로 세 군데씩의 6군데의 도피성을 세웁니다. 오늘 도피성의 위치를 오늘 본문의 6절부터 7절, 8절에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6지역에 요단 동편의 북쪽, 중간, 남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북쪽, 중간, 남부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어디 지역에 있든지 내가 부지중에 사망으로 사망을 갚을 피해값으로 사망을 갚아야 될 일이 벌어진다면 가까운 도피성으로 즉시 피해 들어가라.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내 죄의 상황을 알리고 성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여 피해 보복자가 피로 보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합당하게 내가 변론할 수 힘이 있다면 회중 앞에서 올바른 변론을 뱉어다 율법에 정한 보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대제사장,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면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제사장이 있을 때까지 모든 죄 문제를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 대제사장이 막 백수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도피성에 못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되죠? 피해 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닌데, 피값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사망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부지 중에 죄와 사망의 일에 빠진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망과 죽음에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게 뭐죠? 복음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야 할 사망이 임한 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뭐요? 살아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사망으로 갚아야 될 자가 살아요. 올바른 율법과 말씀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주고 그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의 날까지. 참 하나님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1장에 보면 더 참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21장에 13절, 또 20절, 21절, 27절, 32절, 38절 또 쭉 보면요, 여러분이 도피성을 누가 관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도피성들은 거의 대부분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관리하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성읍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뭐 하는 사람이죠? 피의 비밀을 담당하는 사람, 예배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희한하죠. 그 모든 도피성들이 피의 비밀, 제사장들, 레위와 제사장들이 관여하고 주관하는, 그들이 소유하는 그들의 땅 안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표하는 바가 많이 크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사망과 관련된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될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곳곳에 도피성을 세우셔서 그 안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다시 회복됨을 이해하고 다시 살아나는 답을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지파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 은혜로 뭐죠? 이 죽어가는 현장들을 살려내야 될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와 삶의 응답, 우리의 삶으로 뭐 하는 거지요? 우리의 발바닥에 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꿔가는 응답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때는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다시 잡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가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지금 즉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그 영원한 그리스도, 도피성에 예표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침체가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낙심, 어떤 교만, 어떤 아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즉시로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역사 앞에 손을 내밀면 그분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즉시로 사는 길로,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벗겨내시고 즉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에게 은혜의 응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스스로가 주저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것은요, 신명기 1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각 지역의 북쪽, 중간, 중부, 남부에 각각 세우는 지역에 연결되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어요. 무슨 말을 했죠? 누구든지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명령에게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이 도피성에 오는 뭐요? 길을 잘 닦아 놓도록 해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놨어요. 그런 사람이 가는 길이면 그죠? 그냥 놔두고 막 협곡으로 만들어 놓고 막 가다 지치게 만들는 게 아니고 가장 빠르게 어디서든 그 주변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놔라.
밝혀진 건 없지만 옛날 그 문서나 이런 걸 참고해 보면 이 대로를 뚫어놓으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의 도로가 10m가 넘었다는 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옛날에 10m 도로를 뚫어놓은 거예요. 도피성을 올 수 있도록. 이것은 뭐요? 매년 길을 닦아서 관리해 놓도록 명령해 놓으셨어요.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 지금도 모든 죄인, 모든 사망에 잡힌 자들을 살려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장 빠르게 어디요? 그리스도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닦아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닦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된 자를 살아가는 응답을 누리게 주신 우리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삶이잖아요.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아마 정말 실제적인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목회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뭐 2,700 거의 한 3,000개 교회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동참을 하고 교회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 또 실제 전문가들이 이 시대 다방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는 많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뭐죠? 그러함에도 우리는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들어가면 사는 그 현장이 아예 우리에게 성취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 뻗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돼요. 고백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도피성 출입 규정이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고백하고 그의 축복 안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멈춰져 있는, 또 우리에게 뭔가 굳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나는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충만한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지파의 약속의 언약의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그 완성의 현장에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중심과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도우심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응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